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사람이 수신자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짚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집단에게 보낸 겁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이죠. 여기에 본도와 비두니아는 특히 그 흑해의 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베드로 전서는 네로가 난폭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60년대 혹은 도미티아누스가 박해하던 90년대 이 두 10년간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박해를 받던 때인데 그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박해받던 시기였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특히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됩니다. 2장 19절에서 부당한 고난을 겪고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얘기했고 4장 13절에서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니까 오히려 즐거워하라. 말이 좀 잘 안 되죠. 그렇게 얘기했고 4장 16절에 이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문제로 해서 고난받는 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베드로전서 이야기는 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자체를 현대인들은 외면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로마 제국이나 오늘 시대나 다를 게 없어요. 지금도 로마 제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더 나아가서 혐오합니다. 우리의 잘못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친구들과 대화해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너처럼 괜찮은 청년이 아직까지도 교회 다니냐?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딘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젊은 지성인들에게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하면 교회 다니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이 시대 정신 자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완전히 달리 돈을 숭배하라고 강요해요. 자아를 숭배하도록 유혹합니다. 돈과 자아예요. 여기에 몰두해서 살게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충실하게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의 혼란까지 겪습니다. 세상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교회 안에서의 정체성이 분열되는 겁니다. 일종의 인격 분열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피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를 포기하거나 신앙생활을 은퇴 시기로 유보합니다. 나중에 늙어서 할 일 없으면 그때 교회 다니지 하는 정도예요. 그렇게 세상에 적응해서 사는 게 이게 편해 라거나 그게 행복하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살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깊이가 뭐지? 그게 뭐기에 이 현실과 마찰을 빚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말이냐 하는 질문이 가능해요. 그 신앙의 깊이가 밥 먹여주나?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별로 확실한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은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 신앙의 깊이를 날 것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썰어서 우리의 영혼이 서늘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설교 본문에서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이에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이긴 한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처럼 들리진 않았나요? 오늘 제가 이 문장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드리기만 한다면 설교자로서의 소명을 다 감당할 거겠죠.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을 실제로 우주 공간 어딘가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우주 공간으로서의 하늘에는 예수님이 계실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낮에 보는 하늘은 아름답지만 요즘은 낮달이 떠요. 보셨어요? 아름답습니다. 저는 어제도 봤어요. 동편 이제 지나가니까 동쪽에서 떠요. 낮달이요. 반달 비슷합니다. 그건 아름답지만 밤에 보는 하늘은 별이 있어서 몽환적이기도 하지만 어둡고 두렵습니다. 우주에는 흑암 에너지와 흑암 물질로 가득합니다. 현대 물리학이 밝힌 사실이에요. 그게 뭔지 아직까지도 비밀이에요. 그 하늘은 오늘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 표상과는 다릅니다. 신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2000년 전 하늘을 생명의 원천으로 여겼기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은 실제로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이 문장에 나오는 하늘은 그리스어 우라노스의 번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그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해 바실레아 톤 우라논. 똑같은 우라노스 우라논, 이건 그 어미의 변화예요. 격에 따라서 그리스어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라노스 우라논입니다. 마가복음서에는 이 천국이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 해 바실레아 투 네우로 나옵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도 자칫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하다는 표현이나 종종 들었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며 지금도 존재하고 과거에도 존재했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본래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니까 하늘나라가 어느 시점에 왔다기보다는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진작에 인식하셨기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현실성이 지금 여기에 드러났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늘나라라는 그리스어 해 바실레아 톤 우라노는 하늘과 동의어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켜요. 좀 신학적인 표현이라서 조금 딱딱하죠. 좀 따라와 보세요.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통치는 창조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창조행위예요. 창조행위가 곧 하늘의 통치, 곧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보존하시며 장차 완성하실 겁니다. 그 선하신 창조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이세요. 그게 성경의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말은 하늘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능력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저 하늘을 볼 게 아니라.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두 발로 걷는다는 게 얼마나 선한 능력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황홀하죠. 느끼지 못하면 창조의 선하신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찬송가도 들고 주보도 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선한 능력인지 느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창조의 깊이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두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인 시간과 공간을 경험해요. 아찔한 경험입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제가 진공 청소기를 돌리는 일은 저에게 맡겨진 미션, 숙제, 소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진공 청소기는 집사람은 손도 못 댑니다. 내가 해야 돼요. 청소기로 집안 구석구석 먼지를 끌어들이는 작업은 황홀할 정도로 멋진 일이에요. 일반 동물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걸 못합니다. 그 섬세한 조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진공 청소기의 끝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그들은 분간 못합니다. 얼마 전에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라고 추천을 받은 일이 있는데 제가 더 늙어서 손과 발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로봇 청소기가 저보다 더 부지런하게 청소할지는 모르나 이 청소를 인간처럼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도 마찬가지고요. 예술이에요. 제 설명이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생명세계의 깊이가 무궁무진하다는 뜻입니다. 그걸 봐야 예술가가 되는 거죠. 그 무궁무진한 깊이를 경험하는 것이 곧 창조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것이 곧 구원 경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놓치고 살죠. 청소와 설거지를 당신 너무 낭만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냐? 식당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고 그런 얘기하냐? 그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1988년도에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는 평생 함석으로 물바지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시공해주는 육체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걸 좀 멋있게 부르면 함석 세공업자고 낮춰서 부르면 땜장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분 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집 수리에 관계된 일은 비교적 잘하는 편입니다. 혹시 개인주택에 사는 분들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제 아버님의 인생에서 보듯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지는 저도 잘 압니다. 하루 노동을 끝내고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이 그에게 위로라면 위로였습니다. 한 잔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끝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많이 벌어졌죠. 그 가난한 삶에도 여전히 창조의 선하신 능력이 은폐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은폐되어 있다고요. 보네퍼는 사형당하기 몇 달 전에 감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라고 기도문을 쓰지 않았습니까? 지난 2월 13일 밤 8시 1시간 동안 저는 신학공부 6강 십자가 부활에 관해서를 라방으로 강독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맞죠? 라방 약자로요. 강독 중간에 위르겐 몰트만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길, 부제로 메시아적 차원의 그리스도론을 잠깐 소개했어요. 그 책을 더 길게 말하고 싶은데 시간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 책 4장 제목은 그리스도의 묵시사상적 고난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고난의 끝판왕이었어요. 끝판왕이에요. 아주 실질적인 고난의 끝자락입니다. 그걸 묵시적 고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돼요? 고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합니까? 그걸 보는 눈이 그리스도교 영성이에요. 인간 역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한 실패였으나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승리였습니다. 그 책 4장 마지막 단락인 깊은 곳에서의 부르짖음에서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고문당하고, 실제로 고문당했어요. 절망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서막이다. 그래서 예수 제자들과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들은 철저하게 로마 제국의 질서로만 세상과 삶을 판단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손에 넣은 자가 승리자라는 그 패러다임으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실은요. 이와 달리 그리스도교는 오히려 그런 로마 제국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믿었습니다. 누가 옳은가요? 로마 황제와 그 제국의 권세와 그들의 이데올로기인가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인가요? 교리문답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하기 곤란할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예수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에 죽은 자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심층적인지를 아주 특이한 진술을 통해서 묘사했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옥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와 독일어 사도신경에는 바로 이 베드로 전서 이 구절에 근거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라는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지옥에 내려가신 이유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대목이 들어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이 아주 심층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데 있어요. 지옥에 떨어진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구원 능력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게 느껴지시나요? 예수께서 승천하셨다고 말하는 본문이 당신 설교를 지금까지 들었지만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좀 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승천은 우주 공간으로 공중부양한 게 아니라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변화를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과 승천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도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교가 그걸 서로 다르게 표현한 이유는
종말론적 생명으로의 변화가 예수의 제자들에게만 일시적으로 경험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으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죽은 증조 할머니나 할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경험, 아버지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직접 봤으니까. 아버지의 경험을 여러분들은 못 봤으니 똑같이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승천이 가리키는 것은 종말론적 생명이라 할 예수 부활이 우리 일상에 은폐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늘을 보고 싶으면, 알고 싶으면 우주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상의 깊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깊이라는 말이 어색하면 신비라고 해도 돼요. 일상의 신비요. 그것도 멀게 느껴지면 사랑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집에서 점심 먹다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햇살이 많이 그때 있을 텐데 여보 햇살 늦겨울에 햇살에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정말 드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집에 갔을 때는 늘 이렇게 그 설교자처럼 해갖고 가족이 좀 불편할 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만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영혼으로 받아들인다면 고난도 고난이 아닌 거죠. 느끼지 못하니까 온갖 것들이 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 일상의 깊이에서는 인생살이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힘을 잃습니다. 지옥 같은 곳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만날 기회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이 인생 종쳤어 라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그 선하심은 남아 있습니다. 사형수들에게도 콜걸들에게도 시한번 생명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당시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게도 자살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도 사기꾼과 노름꾼과 세상에서 도태되는 꼴찌들에게도 전쟁터에 벌어진 이들에게도 큰 수술을 앞둔 이들에게도 다 열려 있습니다. 지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께서 왜 그런 이들에게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만 그 창조의 선한 능력을 받아들이는지 아닌지는 본인들의 선택에 달려있죠. 방 안에 들어앉아서는 햇빛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은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그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본문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도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에게 복종하냐. 그런 표현은 순전히 종교적인 차원에 속하지 현실에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력과 정치 권력과 대중적인 인기에 매달립니다. 보통 매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거기에 완전히 소진합니다. 거기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목표를 성취한다고 해서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그건 아시죠? 없는데도 무작정 휩쓸려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신앙을
우습게 여기거나 멀게 느낍니다. 이런 시대 정신 가운데서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살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만물이 예수께 복종한다는 성경의 증언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고 실제로 믿으시나요? 판넨베르크는 제가 번역한 주력 사도신경 해설 158쪽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가 재림하실 때에 계시될 그것이, 드러나게 될 그것이 비밀스럽게 그 은폐의 방식으로 오늘의 현실성, 리얼리티가 되는 것이야말로 부활한 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는 진술의 핵심적 의미이다. 재림하실 예수는 심판자이세요.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넣어두고 가라지는 모아 불에 태운다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그 비유를 우리가 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는 종말 때까지는 세상 권력이 기세를 올린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종말 심판이 오늘 여기 우리의 일상에서 비밀스럽게 현실성이 리얼리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로마 제국의 폭력성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베드로 전서 기자가 포착했기에 그 어려운 시절에 고난을 즐거워하라 오히려 이렇게 대담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군가요? 매일 1억씩 써도 평생 다 쓰지 못할 겁니다. 부러우신가요? 그는 돈에 파묻혀서 살다가 곧 늙어 순식간에 늙어 죽습니다. 가장 큰 부자였다는 사실만 역사책에 한 줄로 남겠죠. 그는 죽을 때 그 많은 돈으로 내가 행복했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의 영혼을 절대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가난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신의 일상에 이미 종말에 완성될 생명이 숨어 있다는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땅에 묻힌 보물을 찾는 사람의 심정으로,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잔을 손에 든 여자처럼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요. 일상을 깨어있는 영성으로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종말론적 생명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런 삶보다 더 참되고 더 의미 있는 삶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께서는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신앙 고백을 2000년 동안 이어진 이 신앙 고백을 담담하면서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아멘.